할렐루야. 오늘 8월 9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뿌리 내림을 우리가 서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서로 멀리 있지만 서로 축복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살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가장 우리가 중심에 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 전심으로 찬양하길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삶에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나타내라. 일어나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심히 내려놓.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의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주께서 부르시니 부르심과 심히 내려놓.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 아멘.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춘.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힘찬 찬양처럼 우리가 간절하게 우리 영원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참복자 되신 주님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동안 나의 영혼이
영원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연약하고 거지와 같은 누추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이 시간에 나아가며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즐겁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주님 이 시간에 다 지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할렐루야.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입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주의 전전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같이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곳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왜 성도는 복음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계속하여 묵상하면서 이 책을 관통하는 한 가지 주제가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야만 하는가에 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 2, 3장에서는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대표하는 7교회에 대한 영적 진단과 처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교회는 깨어 있어서 이러한 오류나 잘못을 범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는 메시지입니다. 잘못된 우상을 섬기지도 말고 미혹된 영에 사로잡히지도 말고 늘 마지막을 사는 것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나가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믿음의 메시지가 바로 우리가 1, 2, 3장에서 나오는 그 믿음을 지키라는 메시지입니다. 4장, 5장에서는 성도들의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능력과 영광에 있으며 성도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세상에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6장에서는 봉인된 이를 떼실 때마다 인간의 죄성과 부패함의 특성을 나타내고 이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이고요.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선택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위로하신다라는 말씀이며 8장, 9장에서는 하나님의 재앙을 알리는 나팔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와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 가운데서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멸망의 불길에 달려드는 인간들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구절구절마다 내포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백미와 같은 말씀입니다. 지난주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을 향한 메시지가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도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제단이 있고 또 그 제단의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세상에 죄악되고 부패한 습성과 악한 행위들에 엄히 경고하고 재앙을 내리시며 경종을 울려 죄에서 돌이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9장 13절에 보면 한 음성이 우리가 나온다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강조했습니다. 금제단의 넷불, 즉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향단으로부터 하나님의 이 향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는 한 음성을 낸다라고 우리는 얘기했습네 개의 뿔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한 음성이 나서라는 것은 교회가 세상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교회가 스스로에게 자성을 촉구하는 그러한 경고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오래전부터 유대인은 제단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종교들도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특히나 유대인들은 구약시대 때부터 유난히
제단을 중시 여겼습니다.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와 소제를 드렸습니다. 죄가 생각될 때마다 속건제와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면 서원제를 드렸고요. 하나님과 막힌 담이 있거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을 때는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가 친척, 친구, 이웃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그 화목제를 드린 제물을 가지고 같이 나눠 먹고 교제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단의 기원은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손수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하신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피로 관계를 맺는 곳은 오로지 제단일 뿐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서 내려서 아라랏산에서 맨 처음 한 일이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가나안 땅으로 와서 첫 번째 정착한 세겜에서 처음 한 일도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장소를 옮겨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곳에 가서서 정착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도 그러했고, 기근 때문에 애굽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가나안 땅에 왔을 때도 제단을 쌓았고, 다시 장소를 옮겨 마물에 거주할 때에도 제단을 쌓았고, 부엘세바로 옮겨 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아들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 산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한 것이 바로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 가든지 온통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삭도 창세기 26장 25절에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쫓아내니까 쫓기다 부엘세바로 거처를 옮겨서 그곳에서 처음 한 일이 뭐냐면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니 그날 종들이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샘이 터졌어요.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와서 세겜에서 딸 디나가 겁탈당하고 하나님을 다시 깊이 경험한 후에 예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서 모든 우상과 귀걸이는 다 버리고 그리고 처음 한 일이 제단을 쌓은 일이었습니다. 다시 인구조사로 하나님께 범죄하였다가 회개하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한 일이 바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짓고 제단에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했고, 그리고 특히 아브라함이나 다윗 그리고 솔로몬이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곳이 모두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 근처의 모리아 산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리아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보이신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미리 보이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블레셋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서로 논쟁하는 경우가 그 과정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마도 모리아 산에서 그의 아들 이삭을 대신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번제물로 준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순양을 드리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영생의 길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것에 전 인생을 걸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매일마다 세상에서 승리할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주신 메시지는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도록 믿음의 결단으로 이끌고 말씀의 감화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배의 현장에서 흐르게 된다면 성도들은 죄에서 돌이키어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갖게 됩니다. 이처럼 예배에 다녀서 하나님을 구하고 만나게 되면 성도들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한 생명의 메시지를 갖게 됩니다. 예전에 서울의 오카는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사랑의 교회 새벽 예배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 강남 유흥가들이 다 그 근처에 따닥따닥 모여 있어서 밤새도록 사람들이 잔뜩 술을 먹고 새벽에 비틀거리면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새벽에 교인들이 3, 4, 5 때를 지어서 총총걸음으로 가는 것을 보고 뭔가 좋은 데가 있나 생각해서 그들을 쫓아갔다고 합니다. 쫓아가다 보니까 성전까지 이르는데 저녁 컴컴 새벽에 컴컴하니까 교회인지 알지도 못하고, 마침 서초동에 있었던 옛날 사랑의 교회는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술집들이 지하에 많으니까 따라 들어왔다고 합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전혀 술집이 아니라 엄청 당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술 기운으로도 맛볼 수 없는 희열과 편안을 느끼게 되었답니다. 인생의 전함점을 맞이했던 사람들의 간증들이 그래서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새벽 예배가 서초동 지역의 새벽 그림을 바꾸어 놓을 정도로 영적인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면 세상을 향한 생명의 메시지를 갖게 됩니다. 아멘. 낙심하고 좌절하는 영혼들에게 새로운 삶을 결단하려는 소망을 주게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메시지의 내용에 관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10장 1절에 보면 힘센 천사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힘센이란 히브리어로 기뽀르라는 말인데 강한 자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가브리엘 천사를 언급할 때 자주 등장하는 어휘입니다. 1절에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을 해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렇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 혹은 하나님의 임재와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천사는요, 만약에 가브리엘이라고 언급한다면,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는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충실히 전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와 오래 참으심을 상징하는 구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에서 무지개는 창세기 8장에 나오는 대홍수 이후에 노아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범죄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이르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그 얼굴이 해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는 것은 마치 어둠과 추위 가운데 있었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과 따뜻한 불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마지막 7번째 혹독한 죄악이 오기 전에 노아의 홍수 때와 모세의 광야의 40년 시간처럼 계속해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생각하시고 기다리시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보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보러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라는 말은 7절에 설명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 전하신 복음이 성취되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경계하고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도 그 천사가 하나님께 맹세하여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언급하면서 복음 전파의 긴급함과 마지막 때에 임박할 것이라는, 마지막이 임박할 것이라는 그러한 경고를 아주 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체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서 약속한 곳으로 인도하시기에 지체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천사는 또한 한 발로 바다를 그리고 다른 한 발로 땅을 밟고 있는 것으로 2절에 5절에 8절에 3번이나 반복하여 묘사하므로 전 피조세계에 임박한 마지막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한 음성이 사도 요한에게 들리는데 그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두루마리가 둘둘 말려 있어야 되는데 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 이 두루마리에 써 있는 이 복음을 좀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는 그 두루마리를 갖다가 사도 요한에게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가 입에서는 꿀처럼 달겠지만 배에서는 쓰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듣기에는 꿀같이 달아 보이지만 실제로 그 복음을 몸으로 소화해내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내려면 쉽지 않고 싸워하다는 거예요. 시다는 거예요. 이게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복된 소식이기에 누구나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천국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힘이 세거나 선을 행한다고 그저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굿뉴스입니까? 만약에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세상에 돈 많은 사람만 갈 수 있는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으로는 절대 못 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능력이나 힘이 없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니 얼마나 달콤한 말씀이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입에는 달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배에서 소화하는 게 잘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예수를 나의 주로 시인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믿는 것도 내 마음처럼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처음 복음을 듣고 믿기까지는 산모의 산통을 겪는 것처럼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불신과 의심이 함께 싸워야 하고요. 자신만을 위한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도록 성령의 능력을 힘있도록 강구하여야만 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입에서도 달고 배에서도 잘 소화되는 건강한 영적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결론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다시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예비된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생명의 떡을 먹어야만 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삶의 격동기에 오직 마음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는 뒤에 길이 없어요. 퇴로가 없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만 합니다. 본문 11절에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천사는 강건합니다. 여러분,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게 뭡니까?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세계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들에게 따지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는요, 놀라운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면요, 첫 번째로는 놀라운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면요, 입술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상대방이 전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블로 나에게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복음을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나누는 삶을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래서 복되도다 복음을 전하는 바요, 아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계속 귀에 복음을 들려줘야 하고 입으로 시인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최상 교육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입으로 계속해서 시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의 그러한 이 교육 방법을 매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따라하고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것은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대로 하는 것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걸 갖다가요,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들어가고 나가는 갖다가 문설주에도 붙이고 보이는 데마다 붙이고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고 세상에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냥 넋을 놓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 사도가 달려갈 길이 뭐였어요? 복음 전하는 거였어요. 아멘. 그가 갈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가서 복음을 나누고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나누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나누는 일을 바울 사도는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선포처럼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마음에 부담을 주시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나눌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저녁 새벽에 문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혜는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뭐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온라인 제자훈련도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약간 저축해 놓은 헌금도 있고 한데 제가 한편으로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할 때까지 하다가 가라 그러면 가야지. 그냥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우선 집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집중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18세기 영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요 감리교의 시절인 존 웨슬레는 영국 성공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어머니 수잔나의 영향을 받아서 성실하고 뛰어난 학업 성적을 거두었고 17세에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는 학창시절에 매일 성경을 읽었어요. 아침 저녁에 규칙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헬라어 히브리어든 고전도 빨리 최선을 다해서 진보를 이루었어요. 매주일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과 금요일은 금식했어요. 순결한 생활과 선행을 하려고 그는 노력을 했습니다. 모든 제약을 멀리하고 경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깨닫지 못했고
은혜 아래 있지 못하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추구하였기에 그는 영적으로 더욱더 갈급해지고 피폐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1738년 5월 24일 그가 선교까지 나갔다가 북미에 갔다 다시 돌아올 때 만났던 모라비안 교인들이 집회를 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관심이 있어서 그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런던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있는 이 집회에 참석할 때 집회 중에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낭독하는 것을 듣다가 성령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죄 가운데서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해야 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는 이 놀랍고 엄청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후에 하루에 4번, 5번씩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방문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에 4,000에서 5,000마일 평균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설교하며 일생을 주님을 알리는 것에 바쳤습니다. 한 번은 아주 깜깜한 도시인 브리스톨의 야외 광장에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처음 복음을 전파할 때 앞에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몇몇 있었는데 그들은 이미 술 취해 있었고 약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성령이 그의 마음에 임하였더니 그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들려지면서 한 사람 모이기 시작하더니 첫날에는 몇백 명, 그 다음 날에는 1,000명, 그 다음 날에는 4,000명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 당시에 마이크도 없었어요. 야외에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거리의 모든 술집들은요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와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고 묻고 외쳤습니다. 부르짖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한 세대에 우리는 복음에 붙들려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남의 전적으로 제단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복음에 붙들려 살아야만 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주님의 말씀이 생활에 흠뻑 적셔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듣고 반복적으로 묵상하고 반복적으로 그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만 합니다. 아멘. 오늘 천사가 요한 사도에게 말한 것처럼 너는 반복적으로 말씀을 전해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를 향하는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요 그리고 도전이요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달아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마음속 깊숙이 들려야 나의 죄인됨이 보이고 온전한 믿음이 생기며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생기면서 성령의 감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데 성령을 받으려고 하면 성령이 오십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쫓아서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성령님은 자연스럽게 오시지 말라고 해도 오세요. 어쩌면 우리는 이미 재앙과 경보의 나팔 소리 가운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세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임박한 심판을 준비하도록 깨어있으라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복음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가르침을 꼭 붙들고 살도록 강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이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에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십자가 복음을 꼭 붙들고 전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와 제목처럼 왜 성도는 복음을 붙들고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복음을 통해서만이 세상이 변화되고 아멘. 복음을 통해서만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 복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이 매일마다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도는 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십자가 복음을 꼭 붙들면서 주님이 오는 그날까지 매일매일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결단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고 나의 영혼이 잠잠히 이 찬양을 한 번 더 고백하며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성전에 왔는데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잔세를 아직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당부하십니다. 복음을 계속 너의 귀에 들리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는 감격적인 신앙을 회복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간곡히 권면하십니다. 이 시간에 오늘 그 이 말씀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난 적도 있었지만 또 이렇게 나태해져서 주님부터 멀어지는 우리 스스로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우리 2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오직 주만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존재에 나와서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귀한 헌물을 드렸습니다. 드릴 손길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를 가동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의 형제들 가운데, 우리의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도 몸이 불편하거나 또는 심한 병으로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에 찾아가 주셔서 시원케 하시고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의 치료의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주도 주님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의 재단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매일마다 산에서 드릴 수 있도록 재단을 쌓고 또 쌓고 또 쌓을 수 있도록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이 한 주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복음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여서 간절히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머리머리 위에, 우리 뿌리 깊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가정 위에, 그리고 애틀란타의 잃어버린 영혼들과 그리고 교회들과 전세계의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며 우리가 같이 건면하기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